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할 일에 마땅히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도 감사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에는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 100여 개 된다라고 말했지만 아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장로교, 같은 침례교, 같은 성결교이지만 교파가 나누어진 교단은 서로 이름을 붙여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이쪽이 예수교 장로교라 그러면 이쪽은 기독교 장로교 이렇게 부릅니다. 이쪽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 부르면 이쪽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쪽이 기독교 침례회라고 부르면 이쪽은 예수교 침례회라고 부릅니다. 한쪽이 예수교라고 붙이면 한쪽은 기독교라고 칭하면서 서로를 구별합니다. 과거에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서로 분열하고 나누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서로 헤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참 영적 좌절감으로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단이 나누어진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든지 혹은 분열하든지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토록 예수님이 중요한 분입니까? 그 이유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역사를, 사역을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저자 요한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세 번째 목적, 지난 시간에 1장에는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했다면 2장 1절에는 세 번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죄의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제는 영적인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오늘 1장 8절을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위선과 외식의 삶을 살면서 죄에 대한 가책은 느끼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괜찮을 거야, 괜찮은 거야, 그렇게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별로 죄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도 구하는 것은 많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원하는 것은 많은 그런 기도로 가득 차 있지만 내가 진작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는 현대인들의 기도 가운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을 요한 1서를 보면 적 그리스도다, 엔티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특별한 집단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별로 매일의 삶에서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그의 삶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엔티 크라이스트, 엔티 크리스토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럴듯하게 모양은 꾸몄지만 진짜 그의 삶의 신앙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적 그리스도, 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적 그리스도, 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죄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인이고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죄로 오염되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행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남의 것을 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정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형제와 자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가 당신은 오늘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솔직하게 나는 오늘도 죄를 범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범한 죄, 수많은 그러한 범죄의 모양과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양이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오늘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 인생의 모양이니까. 그러나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법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기소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가 참수하는 자, 디아볼로스, 기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마귀가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야 될 수많은 죄가 드러나니까 마귀는 기소자로 참수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요한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워진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늘 죄가 있으니까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대변해 줄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말 여러분들이 아마 요한 1서에 보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헬라어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번역하기를 보혜사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보혜사라고 번역한 이유는 거기에 문맥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의미로 보혜사라고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여기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대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소하는 자 마귀에게 맞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사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무조건 죄 없다고, 죄 없는 피고인이라고 말하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바로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왜 형벌하실 필요가 없느냐?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인들의 형벌을 다 자신이 담당해 주셨으니까. 죄는 있지만 그러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신의 손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중에 아마 이런 변호사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형벌 받아버리고, 그리고 그 죄인을 더 이상 형벌 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법정에서 변호해 주는 어떤 변호사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변호해 주는 겁니다. 아마 변호사로 따진다면 세계 최고의 변호를 한 가장 훌륭한 탁월한 변호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변호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버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된 겁니다. 누가 보아도 유죄인인 피고가 형벌 선고를 받아야 되지만 변호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선고하지 못하는 그런 법정이 된 겁니다. 공의가 세워져야 될 법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법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배하는 장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인들의 죄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보게 되고 있게 되면 결국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여기가 우리가 영적으로 오히려 소생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나를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지만 받아들여지고 용서하고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그 모든 이유는 여기가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자리가 은혜가 가득한 장소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도덕적인 면에서 혹은 법적인 면에서 완전 무결한 분을 이야기할 때 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가진 자의 편에서 아부하면서 타협하면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 작은 자, 소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혹은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세상에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전생에는 그들 편에 함께 계셨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진 자, 바리새인이나 권력자들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도덕적으로 혹은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한 분인 것을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자신의 반대쪽에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세상을 사는 모양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허무하여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 무결한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니고데모가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 분은 많지만 여러분들이 존경합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져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를 존경합니까?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의로운 분이 아니니까, 도덕적으로 완전 무기란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이 굴복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성품과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왜 의로운 분입니까? 주님은 자신과 관련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한강도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그 나라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강도의 긍휼을 구하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도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긍휼을 마지막 순간에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든 집행하든 로마 백부장이 주님이 그 원수들을 향하여 용서하시고 강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의인이었다. 예수님은 진실로 세상에 별로 찾을 수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로마 백부장이 그분이 의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완전 무결한 모습을 말씀도 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분을 이야기할 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밤에 제 아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수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주와 성생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까지 섬기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는 제자들의 미래를 위하여 마지막 밤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밤에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그는 반석 같은 존재로서 살아야 할 것을 그를 격려해 주시며 페트로스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그가 이 밤에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 너만 반석이 될 것이 아니라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람으로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신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맡겨주시고 부르신 제자들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며 땀 흘리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랑한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라고 어머니의 여생을 맡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생을 사시는 동안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대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맺은 모든 관계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신실합니까? 배반하기를 밥 먹듯 하지 않습니까? 교회 배반하고 사람 배반하고 관계 끊고 뒤돌아서고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인생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관계에서 자신이 맺으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의로운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기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스무나 교회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이 폴리캅이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여생을 평안히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면 너의 여생이 평안할 것이니까
그렇게 폴리캅을 설득하고 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로마 총독에게 말합니다.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가 있고 그분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잠깐 평안하고자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전 인생에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 주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화형틀에 묶인 채 하늘을 우러러 폴리캅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나를 받아주셔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시고 내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찐 번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는 불에 타서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폴리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인생에게 한 번도 우리를 내치거나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신실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표시내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수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 교수인 것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민망해합니다. 예수 믿는 것 표시내면 삶이 불편해질까 걱정하는 것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인생과 맺은 모든 관계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숭숭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의인 대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화목제물이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다시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표현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앞에 화목제물이라는 그 뜻은 힐레리오스라는 그 말과 힐레리테리온이라는 이 말은 같은 어근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속죄의 장소에서 바로 속죄 제물의 피를 흘리는 그 속죄의 장소,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가시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 법궤 뚜껑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물의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제물의 피가 가리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것을 멈추시고 죄를 간과해 주신다. 죄를 눈감아 주신다. 패스오버라는 뜻을 가지고 간과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속죄의 장소가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분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장소에서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죄이지만 그분이 제물의 피가 되시고
화목의 장소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주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냥 이혼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복수할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에게 복수할 멋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 방법대로 해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제안한 복수하는 방법은 이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끔 당신이 최대한 사랑하는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행동을 받고 나서 남편이 드디어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혼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멋진 복수가 될 겁니다.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멋진 복수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되도록 여인에게 소식이 없자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에게 이혼하셨습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혼이라니요. 저는 지금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남편을 사랑한 그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행동 가운데 진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멋진 복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고 관계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당신은 나의 친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열심히 섬기다가 당신을 친구와 이웃으로 받아들인 그 앞에 당신을 나는 진짜 싫어합니다. 그렇게 복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 가진 능력이 뭡니까? 희생적인 사랑이 너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악한 원수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관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행동이 바꾸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바꾼다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그 관계의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대언자 혹은 화목제물 혹은 의로운 그 모든 일들이 사랑을 위한 행동을 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고자, 예수처럼 살고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신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종교는 저 세상 밖에도 많습니다. 불교로 가셔도 되고 유교로 가셔도 되고 무당을 찾아가도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세상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되고 주님처럼 행하기 위해서 목사도 그런 삶을 살고 교인도 그런 삶을 살고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맺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나는 신실하고 충성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의 구세주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한 사랑의 수고와 행동에 큰 기쁨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섬긴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행한 수고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형벌 받아야 될 죄인들이지만 오늘도 매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게 마지막까지 사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행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이 땅과 민족 공동체의 미래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참으로 미랄이 되고 그름이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 땅과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일터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주는 사랑의 행동이 보여주는 큰 변화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